오늘 하나 주신 말씀은 우리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은 제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생명의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생명을 경시하는 세상을 향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접하거나 아니면 또 보도되는 이런 소식들을 보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특히 이제 생명, 무례함이라든지 예의가 없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중 도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런 무례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특히 이 생명을 굉장히 하찮게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생명 경시, 이런 풍조를 보면 정말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마치 그냥 무 하나 자르듯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기는 이런 세상에까지 이르게 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늘 말하죠. 야, 정말 말세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이 말세, 세상 끝이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가?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갔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이 예수를 모르지만 이거는 정말 세상 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말세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함부로 여기는, 이것은 사람도 그런데 하다못해 우리가 피조물, 우리가 명절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바로 들리잖아요. 반려동물들 명절 되면 저 시골 같은 데 갔다가 또는 휴게소에 갔다가 살그머니 놓고 오는 거죠. 나중에 발각되면 내가 잊어버리고 그냥 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의도적으로 그 반려동물들을 우리가 버리고 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유기 반려견이 나중에는 야생동물이 되고 굉장히 위협적인 동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생명을 경시하는, 그게 동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이 생명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죠. 생명을 경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생명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 편의적인 이런 부분들 속에서 생명을 방치하거나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는 이런 모습을, 방임 또는 방치,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그렇게 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을 경시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에 먹지 말 것이니라. 이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육식을 해라, 채식 말고 이제 육식을 해라, 먹을 것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육식을 허용하셨잖아요.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적어도 이 육식을 할 수 있지만 피채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피는 생명이죠. 우리가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가 다른 어떤 장기들은 이렇게 지금 인공심장 또는 우리가 인공장기들을 만들잖아요. 근데 피는 여전히 우리가 수혈에 의해서, 헌혈에 의해서 우리가 유지되는 걸 보게 돼요. 사람들이 만든, 인공적으로 만든 피를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이 몸속에 들어가면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피가 우리 몸에 흘러야 되는데 인간이 만든 피는 그 속에서 수혈이 돼도 똑같이 만들었다고 해도 그 안에서 응고가 되어버리고 결국에는 피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헌혈을 의해서 우리가 이게 지금 피가 공급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피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이에요. 결국 피 흘림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피라고 하는 것,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선짓국이라든지 이런 걸 먹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라. 육식을 하더라도 그 생명은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닭 같은 거 우리가 기를 때 등급을 나누잖아요. 막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그러한 이 닭, 거기서 낳는 그 알들하고 이렇게 좀 약간 방목하고 자유롭게 사는 동안, 그들이 방목하는 가운데서 정말 사는 동안은 그 자유로움을 느끼고 나름대로 삶의 기쁨도 누리게 하는 이런 가운데서 낳는 알을 분류하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동물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동물로서 태어난 분명히 이 존재인데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냥 마치 기계처럼, 살아있는데 알을 낳는 기계처럼, 새끼를 낳는 그런 어떤 기계처럼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결국엔 피라고 하는 부분을 약간 확장하면 결국에는 그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데까지, 생명 존중에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우리가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우리의 존재가 귀한 것처럼, 우리가 동물들도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정말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유함으로,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육식으로 공급되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름대로의 자유와 또는 기쁨, 살아가는 이런 그들 속에서의 나름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기쁨이나 여유들은 우리가 허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생명의 이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보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런 부분 속에서 피 흘리게 하는 것,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육식을 허용했다고 해서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사살하고 우리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사냥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무작위로 막 우리가 해치고 내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멸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 그냥 죽이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육식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지만 이것이 오해가 돼서 인간이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굴림해서 나의 재미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동물들을 막 학살하거나 아니면 나의 경제적인 이득, 그 잠깐의 이득을 위해서 한 동물들의 그 종을 완전히 멸종시키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결국에는 인간이 지금 이런 자연 파괴, 생태계의 파괴를 통해서 인간이 결국에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코로나 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코로나의 원인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한 원인으로 이야기된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피조 세계를 계속해서 파괴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야생에서 존재하는 박쥐 안에 있는 그 박테리아, 어떤 이런 세균들이 이제 생태계 속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사람과 굉장히 떨어져 있는 가운데 자신만의 영역 속에서 있었던 것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박쥐와 밀접하게 되는 근처까지 이르게 되다 보니까 이 박쥐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이런 어떤 균들이, 박테리아들이, 이런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 침입하는 경로를 이르게 됐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이런 생태계의 파괴가 결국에는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이런 엄청난 바이러스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이죠. 백신도 없고 여태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이런 백신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비단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생태계가, 자연 생태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원시림에 있는, 그리고 저 지하 동굴 속에, 이런 속에 있는 그런 이제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 사정없이 침투하게 되는 이러한 위험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원시민이라든지 아니면 깊은 숲속이나 이런 동굴 속에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결국에는 인간에게 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이런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속에서 이러한 생명들을 파괴하게 될 때 그 위험은 결국 우리 가운데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해치고 죽이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죽임을 하나님께서 당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죠. 사람 속에서 군림하는 가운데 자신의 권력, 그리고 영구적인 권력을 위해서 사람을 학살하고 죽이고 민족을 말살하는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금하셨죠. 민족 학살, 인종 학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런 인종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인종을 멸시하고 인종에 대해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우리가 멀지 않는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인종차별로 인해서 인종의 학살까지 이루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인간에게 있어서 공통점 딱 하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거 하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피부 색에 의해서 또는 빈부의 격차에 의해서 또는 우리가 학식의 여부에 따라서 이런 것에 의해서 차별하거나 박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공통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행하고 이 말씀을 행할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 이게 공평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들이 어떤 외부적인 조건, 이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박해하거나 핍박할 수 없고 그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한 것은 분명히 공동살인이죠. 이것은 종교의 이름으로 무참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살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지금도 자신의 기득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합법을 가장한 이러한 사람들을 죽이는, 이것이 과거의 역사 속에 우리가 독일의 히틀러 시대 속에서도 보면 합법을 가장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이런 일들을 보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런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어떤 조건이나 아니면 나와의 비교 속에서 열등하다는 이유로 그를 박해하거나 핍박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이거 하나면 우리가 서로 피차간에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우리가 존중하는 이러한 관계로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가치, 이 가치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며 생명을 사랑하는,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생,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자로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나의 생명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러한 생명 존중의 이러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